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19번째 이야기, 롯은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호와의 천사들은 소돔성을 살피기 위하여 날이 저물 때쯤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때는 하루 중 밤일 것입니다. 낮의 정결함은 밤의 문란함으로 쉽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둠 속에서 활기를 치게 마련입니다. 특히 음란과 회폐 문화는 어두워졌을 때 활기를 띱니다. 한낮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두워졌을 때 소돔성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18장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고 소돔성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문에 롯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왜 소돔 성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자는 소돔성의 5명의 재판관이 소돔 거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는데 그 중에 롯이 재판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출입하는 자들을 검문하기 위하여 성문에 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롯은 소돔 성문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롯을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은 늘상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부귀영화를 좇아 소돔성에 왔는데 솔직히 소돔성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마음속에 있는 일말의 신앙장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소돔을 떠나 하나님에게 전념할 수 있는 믿음도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 수도 없는 참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져있는 롯을 볼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의 예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문 안에 목은 문 밖에 있다면 나는 문 안에 있는 것인가 문 밖에 있는 것인가. 만일 문이 닫히면 목이 부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데 몸은 여전히 세상에서 욕심과 죄악을 끊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힘들고 지칩니다. 신앙의 기쁨도 없고 세상의 낙도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의 즐거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술상 앞에 앉은 그리스도인은 술을 한 잔 마시면서도 괴롭습니다. 술을 마음껏 즐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술자리를 박차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뛰쳐나올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세상이 부럽고 세상 편에 서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삶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먼 산만 바라보며 성문 앞에서 롯처럼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기독교인은 이미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이들도 대부분 천국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죽을 때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천국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천국 지옥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 너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근심 때문이랍니다. 정말 어설프게 예수 믿는 것보다 아예 무신론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기독교인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롯처럼 경계선에 서 있거나 문 앞에서 서성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해하며 천국 가는 것이 편안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이 왜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일까요? 롯의 신앙 양심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성이 얼마나 사악하고 음란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돔성을 방문하는 나그네들이 음란하고 사악한 소돔 거민들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롯은 소돔성에서 정의로운 재판관이었으므로 애매한 나그네가 봉변을 당하지 않게 성문에서 그들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롯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롯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소돔성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며 유일한 일은 선량한 나그네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소돔성에 거주하는 막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기 때문에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선한 양심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아직도 롯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성의 밤 풍경을 보려고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며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저녁과 잠자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부르짖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롯의 상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영혼의 비명,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직 롯의 영혼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롯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지만 죄를 자각하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롯의 영적 투혼입니다. 아마 롯이 소돔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소돔성에서의 육신적인 풍요로운 삶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돔성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내와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 때문에 소돔성을 쉽게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밤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롯의 집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야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있는 야다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돔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소도미라는 영어 단어는 남색, 즉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와서 나그네들과 남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성은 남색으로 타락해 있었고 그러한 음란함에 롯은 매우 심령이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필사적으로 그들의 악을 막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하게 소돔 사람들이 밀어붙이니 롯은 한 가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정혼을 앞둔 자기 딸들을 강간하도록 폭도들에게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발상이 아닌가요? 더구나 그 딸들은 음란한 소돔성에서도 처녀성을 유지하도록 롯이 잘 키운 딸이었습니다. 과연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물론 다급해진 롯이 엉겹결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롯의 두 가지 도덕적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의 타락 속에서 롯이 얼마나 가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면서 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자 여자의 정조가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바람 피우고 정조를 잃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잃는 것이 뭐 대수냐고 합니다. 순결을 지킨 자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빈정될 정도입니다. 지금보다 더 사악한 소돔성에서 롯의 딸들이 순결을 잘 지켜왔던 것을 보면 얼마나 롯이 세속에 저항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롯이 판단하기에 여성을 겁탈하는 것보다 남색이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색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는 것이 덜 가증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도덕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비록 롯이 소돔성을 떠나지 못했지만 세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숭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아브라함과 극한에 치닫는 성적 타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마도 롯이 더 힘들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악하고 음란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한 시대에 우상을 범했어도 도덕과 윤리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소돔처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밝은 대낮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고 롯은 어두운 죄악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 보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더 깨끗하고 덜 악한 곳에서 더욱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타락한 곳에서 죄악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영혼의 양심을 가진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교류, 기도의 품앗이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더 열악한 곳에서 죄와 싸우며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의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도고의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